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우리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제일 근접한 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받고 그 다음에 다르게 표현하면 경호하고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성격이 와일드하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언제든지 탁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성품이지만은 어쨌든 나이가 많은 것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지? 왜? 그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모습 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서나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만 이제 결혼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슨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그런 건 소개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순수한 말씀으로 상고하라. 상상이나 추상하지 말. 그건 절대 금물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더하게 되고 빼게 된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빼고 더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편지로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도들이 남긴 편지예요.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편지를 남겼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나? 사도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만큼, 다 필요한 그릇대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떻게 상고하느냐?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의 대부분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아시아 일대 그뿐 아니잖아요.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까지. 그만큼 그 복음 전도가 발이 넓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증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하나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 후에는 또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집에 갔으니까 부모를 잘 섬겼겠죠. 왜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거의 한 17년, 18년 가까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요빠까지, 이제 베드로가 요빠까지 가서 숨어 있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안디옥까지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을 내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은 게 이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쉽게 말하면 숨은 그림 찾는다. 하나님의 큰 거룩한 계획을 구석구석에서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도 요한의 형제잖아요. 사도 요한의 형제인데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헤롯이 본때로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첫째로 잡아서 목을 자르는 첫 번째 순교자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서신을 보면 아주 철두철미하지.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서신 안 남겼지만은 야고보만은 누구에게 서신 남겨놨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널리 흩어져 있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아시아 일대로 멀리는 에게 건너편까지 흩어졌는지 모르죠. 어쨌든 12지파가 주님께로부터 한 지파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씩에서 120명 아닙니까? 120명인데 120명들이 또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랬죠.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이사갈, 야곱의 아들 이사갈 지파의 이사갈의 아들이죠.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욥기서에 대해서 은연중에 언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사역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래야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성령 받아서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도 욥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담대하게 이겼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끝났습니까? 10남매까지 몰살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빠질 때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루시퍼의 계략이잖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광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복음서에.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시험할 때 넉넉히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다. 사도 바울은 좌우에 날쌘 검, 예리한 그 하나님의 것은 검이란 얘기. 그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하나님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이겨놨으니까 나는 그냥 가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어느 때 한눈 팔지 않으면, 한눈 팔지 않았으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한눈 팔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그 비참한 결말이 있는 걸 내가 보여야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때마다 무엇이 옵니까?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의 것들을 미워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핍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안에 있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도 그 죄를 사하게 한 거예요. 자연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면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의 열매가 인내 아닙니까? 오래 참는다. 그 성령 안 받고요. 성령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사도들이잖아요. 지금 12지파에게 사도 야고보가 보낸 편지예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가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뭘 했습니까? 1,000번절 드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물으실 때 내가 뭘 구하느냐? 1,000번절 드렸으니까 그때 뭐랍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굴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여기 모든 사람이란 말은 아무나 자인이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이브를 통해서 미혹이 들어왔을 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단을 가져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하게 우매한 거지. 우매한 짐승과 같은 거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성이 갖다 주고 덜컥 먹어버립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브가 갖다 주니까 그냥 먹었더라 그랬잖아요. 한 번쯤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브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아니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는 걸 먹지 말라. 왜?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경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나중에 하나님 동산 쫓겨날 때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이 말에 경청하기 때문에 너는 더러워서 더 이상은 하나님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게 쫓겨나 버린 거예요. 너희 중에 너가 죄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소성된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네가 어떤 피부를 가지고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약속이잖아요. 저 사람 아담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이브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가 덥석 받아먹고 나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아니 꾸짖으시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 꾸짖으시니까 핑계대니. 혼적인 사람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간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을 때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거죠. 징계하노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꾸짖지 않으세요.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기회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럼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마땅히 주실 거 믿음으로 구해야지. 이거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이 용서하실라나 안 하실라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랬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주실 건데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그 막이 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어. 마음만 먹어도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잡혀 가서 마음만 먹어도 천사의 금대접이 받쳐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제단에 상달된 기록됐잖아요. 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내가 다 들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벌써 의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 사람 받지 못해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 아래 거 약속했습니까? 하늘 아래 거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 그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의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하늘 아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영생을 구해야죠. 의심하는 자는 절대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 뭐예요?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이렇게 하면 주실라나?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 주실라나? 11조 내면 주실라나? 열심을 내면 주실라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구한다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돼 있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명령에 순종하시면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까딱한 구하면 하나님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복음이잖아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은 분명히 똑같아. 사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영이 바람에 불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위해서 기뻐하고 부한 형제도 결국은 시들기 때문에 낮아짐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왜 우리 주님이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나? 이들을 특별히 변화사상까지 데려가셨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했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야고보가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한 증거한 것이나 오늘 내가 누구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